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우리 또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인사하시죠. 예,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신명기 1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279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절에서 7절 말씀. 찾으신 줄로 알고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절입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시게 될 성경 이 신명기에는 별칭이 하나가 있습니다. 별명이 있다는 거지요. 그 별칭이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모세의 고별 설교입니다. 마지막 설교인 거예요. 이 신명기라는 이 성경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데바림이라고 합니다. 이걸 그대로 번역하면 말씀들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쓰는 이 이름 신명기는 한자로 된 언어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이 신자가 하나님을 가리키는 그 신자가 아니고요. 그렇다고 신라면에서 쓰는 매울신도 아니고요. 거듭한다, 되풀이한다 라는 의미를 가진 신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명기의 뜻을, 한자로 된 이 성경의 뜻을 풀이를 해보면 어떤 말이 되죠? 거듭하여 명령한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그런데 자신이 함께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을 미리 알면서 새로운 세대들, 즉 광야 40년간 하나님께 불순종했었던 출애굽 세대들이 모두 죽은 후에, 모두 죽진 않았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같이 들어갔습니다. 그런 후에 이 새롭게 백성의 주축을 이루게 된 여호수아를 대표로 한 이 가나안 정복 세대, 다음 세대들이죠. 이들을 향하여서 이 모세가 이제 어른으로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내용이 이 신명기라는 것입니다. 인터넷 사전 중 하나인 나무위키를 살펴보면요, 이 신명기의 별칭에 대해서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해놨어요. 좋게 말하면 모세의 고별 설교 모음집이 되지만 까놓고 이야기하면 했던 잔소리 또 하는 책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써놨어요. 재미있는 표현이지요. 귀에 쏙 들어와서 잊혀지지가 않을 것 같아요. 신명기, 모세가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잔소리 또 하는 책, 이렇게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얼마나 그 백성들에게 중요하고 생사가 걸려있는 문제인지 모세가 죽기 전에 그 40년 동안 있었던 그 모든 얘기들을 압축하고 정리하여
새로운 세대들에게 다시 또 들려주고 있을까? 얼마나 이게 중요한 이야기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이 신명기는 단순히 한 부족의 부족장이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떠들어댄 했던 얘기 또 하는 그런 잔소리 모음집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럼 무엇일까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관계하는 귀한 원리가 담긴 책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이 원리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신앙생활에서 꼭 붙잡아야만 하는 신앙의 진수들을 우리는 신명기에서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 11장은 신명기 전체를 통해서도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장입니다. 일단 모세는 앞에서 1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가, 40년간 어떤 일들이 있었고 하나님이 이런 율법을 주셨다라는 것들을 아주 조목조목 다음 세대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1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에 대해서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한번 갈무리하는 부분, 중간 정리를 해주는 부분이 바로 이 11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11장 1절이 어떻게 시작이 되고 있죠? 그런즉 이러면서 시작을 합니다. 앞의 내용들을 받아서 결론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물론 모세 설교 전체 결론은 아닙니다만 중간부에 한번 정리해 주는 장, 갈무리해 주는 장이 바로 11장인 것입니다. 그런 다음 12장부터는 그렇다면은 이 율법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이제 정착해서 살아갈 때 새로운 땅,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본론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12장 1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12장 1절을 보면은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주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1장에는 하나님이 40년 광야 생활을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에 엑기스, 그 정수가 잘 정리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12장부터 시작되는 가나안 정착민으로서의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11장의 내용을 먼저 기초에 깔고 시작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 부분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이 신명기 11장은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서 믿음으로 받아야 할 신앙의 귀한 요소들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그 전에는 마치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였었듯이 우리 또한 죄의 노예였다가 이제는 어떻습니까?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나라의 백성답게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런 이스라엘과 같은 입장에 서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도 무엇을 반드시 알고 마음에 새겨야 하겠습니까? 이 신명기 11장에서 모세가 새로운 세대들을 위하여 거듭 말하고 명령하는 이 규례와 율법들, 더 나아가서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기본 원리들을 신앙의 기초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거듭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기쁨으로 확인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바른 기초 위에 세워지고 그 기초가 든든해짐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더욱 귀히 쓰임 받으시는 치앙마이 중앙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내용은 이 11장에서 가장 앞부분이 되는 1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1절로 7절의 주요 내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성경책에도 보시면은 그 11장 위에 뭐라고 써 있지요? 여호와께서 행하신 큰 일 이렇게 써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가가 이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압축하는 것이에요. 우리 신앙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알아야 할 것, 가장 최우선적으로 기억하고 믿어야 할 것, 예배를 드릴 때마다,
기도를 할 때마다, 찬양을 할 때마다, 심지어 아침에 눈 떠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가장 최우선적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재확인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먼저 무엇을 하셨던가입니다. 그저 눈으로만 이 신명기를 대충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자칫 이런 결론을 내려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 신명기 책의 결론, 하나님 믿는 신앙의 원리, 그것은 인과응보다. 잘한 자에게는 복을 주고 잘 못한 자에게는 벌을 주시는 하나님, 그것이 이 신명기의 어떤 주제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11장에도 그 사상이 아주 선명하게 드러난 부분이 있어요. 쭉 밑으로 오셔서 26절로 28절을 한번 보시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복과 저주, 인과응보의 사상은 한마디로 이제 세상에 말하는 인과응보 사상과 하나님 말씀하시는 복과 저주의 사상은 분명한 차이가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다음에 얘기를 하도록 하고, 어쨌든 이 인과응보의 사상은 한마디로 우리가 잘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복된 삶, 저주된 삶이 갈라진단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 인과응보의 개념을 딱 그대로 가져와서 우리 신앙생활 전체 원리로 접목을 시켜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사실은 우리 죄성에 더 잘 맞아요. 내가 잘못하면 벌을 받지만 잘하면 복을 받는다. 그 다음은 우리가 결론을 내리기가 아주 쉽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내 힘과 노력으로 잘하면 되겠네. 그러면 신앙생활이 어떻게 보면 아주 간단하고 단순하게 결론이 내려지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의 노력과 공로를 의지해버리는 신앙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기독교 신앙이 아니지. 때문에 이 26절 이후에 나오는 복과 저주의 개념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먼저 쭉 다시 위로 올라오셔서 맨 앞에 있는, 맨 위에 있는 최우선에 위치하고 있는 우리의 행위의 근거가 된 것, 우리 행위의 기초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무엇이란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가 라는 것이에요. 이게 먼저 알아지고 믿어지고 확신이 있어야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할 것인가. 오늘 말씀에도 8절부터 이렇게 시작되고 있죠. 그러므로 라는 행위가 그 바탕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먼저 복음을 듣고 믿어야 시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복음을 듣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데 신앙생활을 한다? 막 헌신하려고 하고 충성하라고 하고 있는 거 다 갖다 바치라고 하기도 하고 막 이런다. 이렇게 순서가 바뀌어버리면 그땐 굉장히 신앙생활이 골치가 아파지는 겁니다. 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 건 없고 자꾸 뺏어만 가시는 것 같거든요. 주일 내놔라, 11조 내놔라, 이러다가 내 시간 내놔라, 네 자녀 내놔라. 이게 도대체 어디까지 뺏어가나 보자 이러고 있으면은 나중에 뭐까지 내놓으라고 합니까? 내 생명을 내놔라. 이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우리가? 이것 봐라, 보자 하니까 내가 보자기로 보이는가? 내가 살자고 예수 믿었더니 내 생명을 가져가 버리네. 이거 아주 천국을 담보로 한, 내세를 담보로 한 아주 지능적인 사기구만. 이 시대 이 함정에 빠져서 교회를 등지고 하나님을 등진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이 논리에 빠져서 교회를 욕하고 있는지 몰라요. 또 이 함정에 빠져버린 교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인가요? 신명기 11장에서 밑에서 말하고 있는 인과응보의 원리만 가져다 쓰고 그 앞에서 우선적으로 선포되고 있는 더 많이, 더 깊이, 더 단단하게 우리의 기초가 되어야 할 1절로 7절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사랑, 돌보심,
구원과 희생,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먼저 행하셨던가를 빼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거 빼버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자꾸 부도난 백지 수표만 막 던져주는 사기꾼같이 느껴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진짜 그런 분이신가요? 천국 갖고 협박하는 분? 확 그따구로 살면은 생명책에서 잘라버린다 이러고, 아니면 인간보의 원리를 가지고 우리를 막 조종하시는 분인가요? 말 잘 들으면은 100박, 말 잘 안 들으면 10박, 말 잘 들으면은 하늘나라에 한 5만 바짜리 황금 무반, 말 잘 안 들으면은 뭐 저 3천 바짜리 득태우 산대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란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까요? 혹시나 세상의 우상 같은 이미지를 만들어 놓고 그걸 하나님처럼 여기며 믿으며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먼저 다 주고 시작하시는 분입니다. 이미 먼저 완벽하게 다 주고 시작하시는 분이에요. 이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예배에 나아갈 때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기도할 때 이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봉사할 때 절대로 이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신명기에서 말하는 게 너희가 이렇게 하면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게 해주겠다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다 애굽으로부터 구원해내시고 이미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미래에 가게 되지만 이미 주셨다고 과거형으로 말을 하고 계세요.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지만 또 여호수아서에 가보면은 또 치열하게 그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만 하지만은 이미 100% 완벽하게 주시고 시작하시는 거라 이 말입니다. 출애굽기나 레위기,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그 백성들에게 주실 때마다 그 앞에 따라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뭔지 아시나요? 하나님의 자기소개예요. 나는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구원해낸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아, 너희는 내 앞에서 행하여 온전하라 하시면서 율법을 주신다니 말이죠. 율법에 앞서서 뭐가 나오는 것입니까? 구원의 은혜를 항상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니네가 왜 나의 법도를 지켜야 하는가 생각해봐라. 이미 너희가 감당할 수 없이 큰 은혜를 받은 나의 백성이란 그 신분, 정체성을 잊지 말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애쓰면서 신앙생활을 할까요? 귀찮고 시간 낭비, 돈 낭비, 에너지 낭비 같이 보이는 이 일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조건을 충족시키려고 할까요?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아니지요. 그 반대입니다. 완전히 반대예요. 이미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으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확신이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게 되면 깨달을수록 더 많이 달아 없어질 때까지 죽게 드려도 한없이 모자란 것입니다. 율법을 스스로 지키고 싶은 거예요.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여서 기쁘게 주님께 헌신하고 싶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면 어떤 근심이 인생의 근심이 되는지 아시나요? 내가 주님께 드릴 것 다 못 드리고 주님 앞에 가면 어떡하지? 최대한 더 하나님께 쓰임받고 더 드리고 남김없이 닳고 달아져서 주님 앞에 가야 할 텐데 이게 인생의 가장 큰 고민이 돼버립니다. 왜요? 받은 게 너무 커서 주체를 못합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 도저히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무거운 짐처럼 여겨지시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신명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가장 앞부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먼저 확인하시고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짐이 아니라 내 삶의 날개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야, 내가 이때까지 날개인 줄을 모르니까 그럼 뭐예요? 날개를 나는 데 안 쓰면 이건 쓸데없는 짐이 돼버리는 거죠. 이렇게 고백하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이 은혜들은 어떠한 것들인가에 대한 내용을 오늘의 말씀 1절로 7절을 통해 세 가지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3절에서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과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자, 여기까지 하시고요.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의 내용입니다. 세 가지의 내용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바로에게 행하셨던 일, 두 번째로 이집트 그 전국 이집트 땅에 행하셨던 일, 그리고 세 번째로 그 군대를 홍해에서 수장시켜 버리신 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애굽의 신으로 추앙받던 그 바로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세상의 권세를 잡은 사탄을 상징합니다. 사탄은 죄의 증서를 가지고, 죄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종으로 삼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가 다스리던 그 애굽 땅은 바로 사탄이 그 영향력을 강력하게 미치고 있었던 세상과 세상의 가치관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홍해에서 애국 군대를 완벽하게 수장시켜 버리십니다. 일부러 이스라엘이 다 보고 있는 그 눈앞에서 수장시켜 버리셨어요. 무슨 의미겠습니까? 바로 사탄이 행하던 그 권력, 능력, 죄의 모든 영향력들을 끊어내신 것을 말합니다. 오늘 말씀 3절과 4절에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강하신 위엄과 권능으로 바로와 애굽 땅 전역과 그의 군대에게 행하신 이 일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잊지 말라라 명령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다시 거듭하여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왜지요? 하나님의 백성이 죽을 때까지 기억하고 붙잡아야 할 것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이에요. 모든 민족의 정체성은 그들의 역사로부터 비롯됩니다. 그래서 역사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역사 왜곡은 대단히 무서운 것이죠. 왜냐하면 후대의 정체성을 결정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왜 하나님께서 애굽에 하신 이 일들을 먼저 기억하여야 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들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분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일,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탄의 머리를 밟으시고 죄의 권세를 끊어내시고 세상의 모든 가치관들을 헛되게 만들어 버리신 이 일을 먼저 기억하여야만 하겠습니까? 거기에서 곧 우리의 신분, 우리의 정체성이 만들어져 나오기 때문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나는 누구인가는 십자가에서부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이 신앙생활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나는 누구인가? 이 근본적 정체성의 변화 없이 행동만 바꾼다. 교회에 올 때만, 목사님 앞에 서 있을 때만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말과 행동만 살짝 바꾼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흐리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감히 시험하는 것이에요. 먼저 자기 정체성의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왕자라고 강력하게 확신하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을 거지굴에 갖다 놔도 왕자처럼 행동을 해요. 근데 자기가 거지라고 알고 있는 사람은 왕궁에 데려다 놔도 뭐처럼 살아갑니까? 거지처럼 살아가요. 이게 정체성이 주는 파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우리를 구원하셨다.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셨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모든 죄의 권세와 죄에 대한 우리의 책무와 죄의 영향력들로부터 우리를 단번에 완벽하게 구원해내시고 나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다. 이 정체성의 확신, 신분의 확신을 꼭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아 주셨습니다. 5절을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어볼게요.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자,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그 인구가 약 200만 정도였다 이렇게 추산을 해요.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기록을 해놨습니다. 거기에 노인, 아이, 여인, 가축들 다 섞여 나온 겁니다. 그럼 그들 중에 싸울 줄 아는 자, 전쟁 지식을 갖고 있고 체계적인 전투 훈련을 받은 병사는 아무도 없었어요. 할 줄 아는 거라곤 벽돌 굽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생존에 아주 적합한 훈련을 받았다는 그런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이런 무리가 먹을 것도 하나 없고 물 기를 곳 하나 없는 광야에서 40년간 대를 이어 생존했다. 이 내용 자체가 기적인 것입니다. 광야가 얼마나 힘든 곳입니까? 낮에는 쪄 죽을 듯이 뜨겁습니다. 밤에는 또 얼어 죽을 것처럼 추워져요. 근데 성경을 보니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돌보셨다고 합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낮에 해가 너를 해치 못할 것이며 밤의 달이 너를 상치 못하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그 탁 트인 벌판에서 얼마나 많은 타민족들이 그들을 노렸겠습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좋은 것들 다 들고 나왔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민족들은 전투에 잘 훈련된 아주 전문 군대였겠지 않겠어요? 좋은 무기를 가지고 거기에다가 먹을 걱정해야 되지, 입을 걱정해야 되지. 가다 보면 누구는 막 출산한다고 그러고 결혼하고 어떤 사람 감기도 걸리고 배탈 나고 막 그렇게 바쁜데 하나님 또 성막 만들라고 하고 아침마다 예배하라고 하고 전투할 사람도 부족한데 레위 지파들은 쏙 빼버려가지고 얘네들은 예배만 드리는 사람들이야 이러고 그럼 심란하잖아요. 생각만 해도. 이 얼마나 불안하고 기댈 곳 없는 백성들의 처지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아침에 만나로, 저녁에 메추라기로, 아침 저녁마다 내가 너를 먹인다, 내가 너를 돌본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이거를 확인시켜 주시면서 광야에 있을 때는 그들의 한 벌 옷이 조금도 해하지 않도록 돌보셨습니다. 모든 대적들을 대신 싸워 물리쳐 주셨으며 먹고 사는 문제, 생존의 문제 조금도 아쉽지 않도록 속속들이 돌보아 주셨어요. 지금 모세는 지난 날을 회상하며 다음 세대들에게 이것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여기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기억해라. 잊지 말아라. 겨우겨우 생존만 해도 될까 말까한 그 여정에서 하나님 우리를 좋은 것으로 먹여주셨고 좋은 것으로 입혀주셨고 편안하게 눕고 일어나게 하셨으며 모든 대적들을 우리 눈앞에서 물리쳐 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던가 오늘 기도하는 이 시간 곰곰이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자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다음 세대에게 꼭 그것을 전해줘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에게 맡겨진 사명이에요. 모세의 신명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신명기, 우리의 신명기, 이 치앙마이 중앙교회의 신명기를 전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키셨던가, 어떻게 돌보셨던가. 하나님의 돌보심은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그분의 돌보심은 실제적이며 물질적이고 구체적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구름 기둥은 무엇이었습니까? 불 기둥은 무엇이었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는 무엇이었으며 대적들을 물리쳐 주셨던 그 전투는 또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이 시간 되돌아보시고 그 기억과 간증들을 회복하시며 그분의 돌보심을 확신하시고 전파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행하신 일, 그 마지막 내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6절 한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한참 의대가 차오르는 중이었는데 모세가 찬물을 확 부어버립니다. 이 말씀은 민수기 16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일명
고라 반역 사건이라고 하는 사건이에요. 고라니가 아니라 고라. 유머한 거예요. 자세한 내용은 집에 가서 메모를 하셨다가 다시 한번 보시고, 이렇게 모세와 아론에게 고라와 그 자손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어떻게 되었는가? 아주 끔찍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땅이 갈라져서 산채로 그들을 삼켜버려요. 그리고 그들하고 뜻을 같이 했었던 250명은 여호와께서 직접 불이 나와서 다 불살라 죽게 만들어 버립니다. 모세가 이 일을 통하여서 어떤 교훈을 말해주고 싶은 것일까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철저히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란 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어떨 때는 내가 따라야 할 권위가 좀 부족해 보일 때도 있어요.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잖아요. 누구라도 흠이 있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도 흠이 많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권위에 대한 철저한 순종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권위들에 순종하시기 축복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아멘. 권위에 관한 내용은 나중에 민수기 고라 사건을 우리가 볼 기회가 있으면 그때 좀 더 깊이 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오늘 모세 설교에서의 초점은 그러한 죄, 특별히 공동체의 하나됨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이 불순종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강력하게 그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죄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부모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혼내고 매를 대서 고쳐놓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들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민수기 11장에서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갈 이스라엘에게 우선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에 대하여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내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셨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징계하셨습니다. 더불어서 이 일들은 세상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여전히 유효한 현재 진행형인 사건이기도 하며 또 미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행하셨습니까? 이 시간 다시 기억해내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크신 은혜들을 결코 잊지 마시는, 그래서 모든 신앙생활과 모든 인생의 순간순간을 그 위에 세우시는 건강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